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2절 말씀에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길어서 주야로를 좀 뺐지만 의미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The man who meditates the law of the Lord.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에스겔 9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오히려 마지막 때 혼란한 때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마지막 혼란스러운 그때에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불의를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에스겔서에 이마에 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 같이 마지막 때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중에 예배 전에 우리 같이 찬송 드린 찬송 중에 Purify 그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찬송을 드릴 때는 참 감동이 되어서 그 가사와 곡조가 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찬송들이 있는데 오늘 찬송드린 찬송 중에 이 Purify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참 안 볼 거를 보고 안 들어야 될 거를 듣고 사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무뎌져 있습니다. 옛날에 같으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랄 일도 지금은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도 거기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양심과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불의를 두려워하고 탄식하며 울고 버리는
빛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계 인구 통계가 50억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70몇 억이라고 그러죠. 야, 참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나 차나 이런 거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배도 깔아앉을 수 있고 차도 그만 가다가 이렇게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지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데도 괜찮은 거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그 능력과 오묘한 창조의 지혜예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그 70몇 억 인구가 먹는 거 다 따지면은 아마 엄청 모아놓으면 엄청 많을 거야. 그게 만약에 먹는 대로 다 없어지면은 며칠이나 갈까요? 지구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도 다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서 또 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75억 인구들이 또 먹고 계속 먹잖아. 1년 2년 계속 먹잖아요. 또 그리고 거기 사람만 먹습니까? 이번에 이사하는데 우리 이내를 여기서 저기 LA까지 이사시키는데 차로 이사했잖아요. 가는 길에 보니까 소들이 얼마나, 말들도 있고 소들도 있고, 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먹어요. 먹는 그 분량이 상대가 안 돼. 사람도 먹지 소도 먹지. 이렇게 보다 보면 개미도 열심히 다녀. 개미도 뭔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게 다 먹는데도 이 세상에 안 없어져.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 어떻게 그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수십억이라도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건강하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즐기다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제일인 것 같고 자기가 최고 부자고, 그래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하며 즐기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다.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하며 즐기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중에는 가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 홍포 입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악하게 살다가 아무도 구출할 일이가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의 대표 중에 하나라, 이렇게 예를 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아로에 연락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에요. 최고급 제일 비싼 옷이에요. 자색 옷, 붉은 물을 들인 옷, 그 다음에 아주 가늘한 그 베옷, 아주 이거는 고급 옷입니다. 비싼 옷입니다. 입고 날마다 호아로에 연락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잔치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례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대조되는 사람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례를 할더라. 개들이, 그 부자 집에 있는 개들이 막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막 핥어요. 근데 부자는 막 그것도 상관하지 않냐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무서운 불꽃이 있습니다. 지옥의 무서운 불꽃 가운데에서 세상에 살 때는 막 잔치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막 좋은 옷 입고 대우받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국물 하나 없어. 국물 하나. 얼마나 뜨거운 불에서 목이 타는지 제발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이 이 지옥입니다. 이곳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아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도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가리 갔다리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후회해도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안 봐줍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그래 뭐 천국으로 옮겨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기를 못 가고 거기서 여기도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는 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 따로 있고 악인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스리고 죄악을 범한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죄 사함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셨는가? 내 죄 때문에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습니다. 나온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0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 인도를 받은 것처럼, 거역하고 거스르면은 불이 와서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 의행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냐?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이 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3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가 의인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요,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다 마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물이 있으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시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시내 곁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 생명수의 구원 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이 본문에 쭉 보니까 3절에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되고 복된 바탕이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게 복되게 되는 바탕이 뭐냐 하면은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말씀을 바탕으로 해갖고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정해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기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 이 성경을 읽으면은 곧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면서 내라고 한 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 믿고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권능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됨에 대한 믿음, 하나님 복 주신 데 대한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살아계신 믿음, 모든 것을 다 믿게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 이런 것들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실족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이 물건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의 꾀, 악인의 꾀, 죄인의 꾀, 오만한 자의 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피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육체를 부딪히고 우리의 육체를 넘어뜨릴 뿐이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위에 된 싸움이 아니라 공승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게 마귀에 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나는 뭡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목에만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정한 곳으로 다 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에 가든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곳, 특별히 나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특별히 좋은 것만 다 있고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것 없어요. 또 어떤 곳은 다 나쁜 것만 있고 다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데는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복된 곳이 돼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 계시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몰랐을 때는 살았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예수님 믿고 중생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르니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는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이것저것 우리 집안 일 때문에 이것저것 다녔어요. LA도 갔다 오고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저기 필라델피아도 갔다가 와. 또 필라델피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랜폭스가 막 겨울이 길고 춥기만 하고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웬걸 여기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인지. 우리 그랜폭스도 좋은 건 많아요. 진짜 좋은 건 많아요. 내가 거기 있을 때도 살아봤는데 이번에 가서 새삼 느껴. LA 참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들. 여기서 운전하다가 이제 거기 가려면 거기 가서 운전하려면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해.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도 또 마찬가지야.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 없고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건 없고 다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라.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예수님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만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해주십니다.